더 리치라는 책이 있습니다. 우리 지난 2005년에 우리 한국에서 처음으로 출판된 내용입니다. 이 책에 보면 세계 부자들, 세계 1% 이내에 드는 부자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 1% 미만에 드는 부자들은 어떻게 부자가 됐는가? 네 가지의 특징이 있더라는 겁니다. 첫 번째는 부를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겁니다. 그러니까 부모가 50년, 100년, 200년 이렇게 부를 잘 만들어서 자녀들에게 물려준 경우 부자가 되더라는 겁니다. 두 번째 경우는 배우자를 부자를 만나는 겁니다. 억만장자, 조만장자를 이 돈이 많은 배우자를 만나서 부자가 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세 번째 경우는 공부를 많이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공부를 많이 한 그 능력으로 이 부를 이동시키는 겁니다. 많은 부를 가지고 있는 사람과 이 학업적 실력을 교환하는 겁니다. 그런데 부모로부터도 부를 못 물려받고 배우자도 가난하고 공부도 많이 못했는데 부자가 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대부분 이 큰 부를 거머쥔 사람들의 70% 이상이 고졸을 제대로 이루어낸 경우가 없었습니다. 거의 70% 이상이 이 정규 대학을 안 가고 부자가 되었더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네 번째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은 모험에 성공한 겁니다. 모험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보다 더 물질을 많이 가지고 싶은데 돈 많은 부모도 못 만났고 돈 많은 배우자도 못 만났고 학문적 성취도 많이 없었더라면 과감하게 모험이라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거의 다 이 모험을 못 한단 말입니다. 무섭고 용기가 없고 두렵고 그렇기 때문에 부자는 계속 부자로 살고 가난한 자들은 거의 가난하게 이 생을 마치는 겁니다. 근근히 밥 먹고 살다가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이걸 어떻게 역전시키는 방법이 없겠느냐는 겁니다. 그래서 한 역사학자가 통계를 내봤습니다. 지금까지 전쟁을 해서 강자가 약자를 이긴 통계와 약자가 강자를 이긴 통계가 어떻게 되는가 조사해보고 놀랐습니다. 71.5%가 약자가 강자를 이겼더라는 겁니다. 강자가 약자를 이긴 게 아니라 누가 봐도 저 전쟁은 상대가 안 된다 라고 말했던 그 약팀이 강팀을 물리치고 승리했다라는 겁니다. 가장 놀라운 사실은 이 로마 제국이 게르만 민족에게 침략당해서 무너진 경우입니다. 이 1차 세계대전이 끝났을 때였습니다. 당시에 터키군은 아주 대단한 그 전략 장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터키와 상대해서 싸워야 되는 그 아랍 민족은 오합지졸이었단 말입니다. 도저히 이길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랍 민족을 돕고 있던 나라가 영국의 로렌스 장군이었습니다. 이 로렌스 장군은 터키군을 정규 이 상비군 이 터키군을 무찌르기 위해서 아랍 그 족속의 민족의 정규군을 투입시켜 가지고는 절대로 터키군을 못 이긴다고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이 로렌스 장군이 시도한 방법이 이 베두인 족속을 유목민, 완전히 민병대도 그런 민병대가 없죠. 총도 제대로 쏘아보지 않은 이 베두인족을 모집했습니다. 그리고 소총 한 자루에다가 실탄 100발씩 주고 밀가루 20푸대 하나 주고 20kg짜리 하나 주고 그리고 이 PT병으로 물 하나씩 주고 그리고 특명을 내렸습니다. 사막을 가로질러 가서 터키군의 이 철도를 폭파시켜라. 이 베두인족이 밀가루 20푸대 하나 받고 소총 실탄 100발 받고 물 한 병 받아가지고 사막을 하루에 180km씩 간 겁니다. 사막을 하루에 180km를 가는 건 이건 찌푸차 갖고도 쉽지 않은 일인 겁니다. 그런데 이 베두인족은 사막에 어디서 물이 나오는지 알았고 어려서부터 이 사막에서 자랐기 때문에 그걸 해낸 겁니다. 터키군의 이 그 철도 폭발이 이루어지기 시작하는데 당일에 11곳이 다 폭발된 겁니다. 가장 터키군이 이 베두인족에게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그 사막을 뚫고 누가 오겠냐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예 방비를 안 했던 겁니다. 이러한 통계적으로 약자가 강자와 전쟁을 해서 이긴 것이 71.5%였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보통 사람들은 강자적인 위치에 있지 않습니다. 거의 한 나라에서도 극소수, 제가 이 95년도에 인도의 벵갈로를 가보고 놀란 건, 제가 사진을 잘 찍는 사람이었으면 그거 찍어놨을 거예요. 벤츠가 지나가는데 그 옆에 신발 없는 사람이 맨발로 걷고 있더라고요. 그 절묘한 순간이었어요. 세월이 많이 갔는데 제가 지금 이 얘기를 왜 하겠습니까? 안 잊혀졌거든요. 그 인도 당시의 벵갈로에 소들이, 시장에 가보면 소들이 쫙 앉아 있습니다. 소들을 피해 다녀야 돼요. 그리고 어쩌다 한 번씩 벤츠 지나가고, 그리고 신발 없는 사람들 그냥 맨발로 다니고. 어느 집에 초청을 받았습니다. 신방을 해달라고 그 선교사님한테 같이 갔습니다. 그랬더니 부엌으로 들어갔는데 방으로 들어가는 문이 안 보여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방 들어가는 문을 찾으니까 그 선교사님이 저한테 그러는 겁니다. 목사님, 여긴 방 없습니다. 어디서 자죠? 그랬더니 저 위에 보면 이 장판 같은 그 돗자리 저 위에 있는 걸 꺼내서 이 부엌 바닥에다 깔고 자고 일어나면 개에서 저렇게 올려놓고 여기서 밥해 먹고 있습니다.
그 부엌이 세 사람 앉으면 앉을 수가 없어요. 제가 거기서 기도해드리고 그리고 다음 장소로 간 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한 나라마다 거의 1% 미만만 극대적인 부를 가지고 있고 나머지 사람들은 다 취약하게 빈약하게 살아가고 있는 중입니다. 어떻게 이 상황을 극복할 수 있겠느냐는 겁니다. 어떻게 베두인족 같이 상상을 뛰어넘는 약자로서 승리를 거둘 수 있겠느냐는 겁니다. 첫 번째 방법이 바로 우리가 지난주에 은혜를 나누었던 다윗과 같은 방법을 사용하는 겁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무찔러일 때 사용했던 방법입니다. 여러분, 언젠가 이 박찬호 선수가 자기 후배들 학생들이 쭉 앉아 있고 그런 곳에서 시범을 보인 적이 있었습니다. 스트라이크 존에다가 물병을 올려놓고 정식 투수 자리에 서서 공을 던져서 그 물병을 맞추는 겁니다. 맞췄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제2구로 더 줄어든 병을 맞추는 겁니다. 한 번에 맞추더라고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작은 캔, 커피캔 조그만 거 보이지도 않는 거예요. 그걸 스트라이크 존에다가 올려놓고 공을 던져서 맞추더라고요. 역시 박찬호 선수였습니다. 배구 선수 김연경 선수 김연경 선수가 물병을 이렇게 4개를 놓고 스파이크로 맞추더라고요. 한 번에. 여러분, 이 다윗은 목동으로서 당시에 총이 없었거든요. 그랬기 때문에 항상 돌을 가지고 목표물을 맞추는 연습을 계속했습니다. 당시에 목동들도 그랬고 지금도 그 목동들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멀리서 사자나 곰이 이 양을 채가려고 나타나면 돌을 던져서 다른 데를 맞춰가지고는 이게 효력이 없단 말입니다. 정확하게 이마를 맞추는 그런 훈련을 해야 되기 때문에 계속 돌을 던진 겁니다. 그 실력으로 골리앗의 이마를 맞춘 겁니다. 그냥 아무데나 던졌는데 돌이 그냥 S자로 가서 골리앗 이마를 맞춘 게 아니라 많은 연습을 했단 말입니다. 여러분, 약자가 강자를 이길 수는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약자가 아무 노력도 안 해도 되는 건 아닙니다. 뭘 하든지 한 가지 잘하는 건 있어야 됩니다. 박세리 선수가 골프를 잘하는 거지 축구를 잘하는 건, 배구를 잘하는 건 아니잖아요. 이세돌 선수가 바둑을 잘 두는 거지 무슨 체스를 잘하는 거 아니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한 가지 이거 했다 저거 했다 하지 말고 지금까지는 엑서사이즈로 다 이거 했다 저거 했다고 할지라도 이제 남은 생에는 한 가지에 올인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한 가지에서 정밀하게 그 누구보다도 정확도가 있어야 한단 말입니다. 이거 또 몇 년 해보다 안 되니까 또 다른 거 하고 또 이거 해보다 안 되니까 중간에 낙심 오니까 얼마든지 시도가 잘못됐을 때는 빨리 바꿔야 됩니다. 그러나 내가 가장 잘할 수 있는 거 거기에 집중을 할 때 나의 약함이 그 집중된 노력으로 커버가 될 수 있단 말입니다. 베두인족은
사막 통과하는 것만은 정규 어느 나라 군인보다도 특수부대보다도 더 잘하는 겁니다. 로렌스 장군이 그걸 간파했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에베소서 2장에 보면은 위로부터 예수님께서 가실 때 사람마다 선물을 하나씩 줬습니다. 그게 강점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마다 저 사람이 저거 하고 이 사람이 이거 하는 거 보니까 나도 저거 하고 싶어. 쉬운 일은 쉬워서 안 하고 어려운 일은 어려워서 못 하고 할 일이 없는 거예요. 그러지 말고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마다 그 사람만이 가장 잘할 수 있는 은사를 주셨단 말입니다. 그걸 발견해야 됩니다. 그건 옆에서 보고 당신은 이게 참 제일 잘하는 것 같아.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볼 때 요즘 유행되는 거, 앞으로 전망 밝은 거, 자꾸 그렇게 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내 자녀에게 어떤 은사를 주셨느냐, 이걸 발견해내야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과감하게 밀어주면, 도와주면, 지켜봐주면 그 우리의 자녀가 이 험한 세상에서 약자로서 강자를 이끌어낼 수 있는, 리드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된단 말입니다. 행동하는 2%가 행동하지 않는 98%의 사람들을 이끈다 그랬습니다. 행동을 시켜야 된단 말입니다. 두 번째 이 방법은, 약자가 강자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을 개입시켜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무 때나 개입을 하시지 않고 반드시 조건이 필요한데 믿음과 기도가 있을 때만 개입을 하십니다. 기도는 하는데 믿지 않는다거나 믿기는 하는데 기도를 안 한다거나 그러면 개입을 안 하세요. 반드시 믿고 기도하고 믿을 때만 개입하십니다. 기도는 요청을 의미합니다. 믿음은 위임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기도로 하나님 제게 개입해 주세요 라고 요청을 드리는 겁니다. 너무나도 많은 분들이 나는 이제 신앙생활을 이제 시작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는 좀 잘 안 받아들이시거나 천천히 받아주실 것 같아 라고 생각을 한단 말입니다. 제 통계상 하나님께서 기도 응답을 가장 빨리 해주시는 경우가 초신자들입니다. 새신자들은, 우리 기존 신자들은 기도를 드려서 응답이 안 와도 연단 차원에서 견디게 하십니다. 징계도 자주 하시고. 그러나 초신자들은 그냥 이거저거 볼 거 없어요. 딱 얘기해가지고 응답 안 오면 바로 실족하거든요. 그러니까 웬만하면 들어줘요. 웬만하면. 나중에 따지더라도. 그냥 초신자들은 그냥 몇 번 기도해봐가지고 응답 안 오고 그냥 바로 돌아서는 수가 있단 말입니다. 이거 뭐 이런 게 다 있어? 그러고 그냥 바로 가방 챙기는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들어줘요. 웬만하면. 그러니까 나는 신앙생활을 오래 하지 않아서 기도 응답을 잘 못 받을 것 같아. 잘못된 생각입니다. 나는 기도가 약하기 때문에 응답을 잘 못 받을 것 같아. 약자가 71.5%의 승률을 가지고 있다니까요. 그래서 기도를 구체적으로 아뢰는 게 좋습니다. 근거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레미야 33장 1절, 2절, 3절. 예레미야가 감옥 안에 있었습니다. 근데 감옥 안에 있으니 어떻게 무슨 수로 극복을 하겠냔 말입니다. 문제를. 하나님께서 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이 일은 내가 한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부르짖으라. 그러면 네가 생각도 못했던 비밀한 일을 내가 너에게 나타내 보여주겠다.
이건 정말 놀라운 요청이고 놀라운 계약입니다. 우리가 이런 좋은 조건을 지금 잊어버리고 있고 놓치고 있고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중이었던 겁니다. 야고보서 1장 5절에서는 상담료를 받지 않고 상담을 해주시겠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꾸짖지도 아니하겠다. 그리고 호세아서 7장 7절에서는 너희는 내게 부르짖는 자가 왜 하나도 없니? 여러분, 저는 그 말이 지금도 잊혀지지가 않아요. 그 SK의 최 회장님께서 차인표 아나운서에게 그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그 당시에 그 SK에서 그 장학 퀴즈를 지원했대요. 차인표 아나운서가 차인태 아나운서가 그렇게 고 최 회장님을 자주 뵐 일이 있었답니다. 하루는 묻더래요. 자네는 왜 이렇게 나한테 돈을 달란 말을 안 하나? 그러니까 대기업 회장이니까 얼마든지 돈을 좀 줄 수 있는 여건이 있는데 도대체가 이 차 아나운서가 돈을 요청을 안 했대요. 이 아나운서한테 최 회장님이 그랬답니다. 왜 이렇게 돈 달란 말을 안 해? 그랬더니 차인태 아나운서가 그랬대요. 회장님, 저 방송국에서 월급 받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자기가 뭘 많이 가지고 있는데 요청 안 하면 섭섭해해요. 요청해도 귀찮아하지만 안 해도 섭섭해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온 우주의 주인이세요. 근데 아무나 무조건 줄 수는 없어요. 반드시 요청을 해야만 합법적으로 주실 수 있습니다. 그게 기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드리면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문제에 개입해 주시고 그동안은 상상도 할 수 없었던 놀라운 응답이 온단 말입니다. 호세아서 7장 10절에서 너희는 이 모든 일을 당하여도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지 아니하며 구하지도 아니하는도다. 아니, 안 구하면 그냥 내버려 두시지. 성경은 계속해서 구해라. 왜 안 구하냐?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합니다. 왜 그러시냔 말입니다. 주실 게 많기 때문에 그렇단 말입니다. 안 주면 다 사장되기 때문에.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이 아이가 물에도 막 들어가고 불에도 막 들어가는 귀신 들린 아이가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보통은 엄마가 그런 일에 나서는데 아버지가 그 아이를 데리고 예수님에게 나왔습니다. 예수님께서 물으셨습니다.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어려서부터입니다. 그러면서 이 아버지가 뭐라고 말하냐면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예수님께서 단호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9장 23절.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셨단 말입니다. 그러면서 그 귀신을 쫓아내 주셨단 말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여쭈었습니다. 왜 우리는 못 쫓았습니까? 마가복음 9장 29절에서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그리고 이 똑같은 내용을 마태복음 17장 19절 20절에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마가복음 9장 28절 29절 내용이 마태복음 17장 19절 20절에도 기록이 되어 있는데 마태가 기록한 사본에는 한 가지가 더 있어요. 마가복음 9장 29절에서는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 마태복음 17장 19절에는 20절에는 믿음과 기도 외에는 이라고 말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믿고 기도하고 믿으면 반드시 귀신이 쫓겨나갈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 역사학자가 이 아랍 그 민족이 이 태국과의 전쟁에서 1차 세계대전 끝나고 전쟁에서 그때 베두인족을 동원해서 태국을 무찌르고 난 문제에 대해서 이 서평을 말했습니다. 뭐라고 말했냐면, 만약에 아랍 그 민족이 태국과 정규전을 펼쳤으면 무조건 진다는 겁니다. 만약에 다윗이 골리앗과 싸울 때 사울이 준 갑옷 입고 싸웠으면 무조건 졌습니다. 빠르지도 못하고 다윗의 주묵이 물맷돌도 못 던지고 이마도 못 맞추고, 그러면 그 2m 95나 되는 사람에게 붙잡혔다면 끝나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약자적인 위치에 있는 분들이 너무나도 골리앗이 원하는 방법대로만 승리를 거두려고 합니다. 골리앗이 자꾸 오래요. 다가오래요. 잡히면 죽는 거예요. 근데 왜 다가가냔 말입니다. 그런데도 다가가야 돼요. 다가가려고 해요. 레드 오션이 있고 블루 오션이 있는데, 레드 오션이 피 튀기는 전쟁이라고 그러잖아요. 그 방법으로는 안 되게 돼 있어요. 지금 이미 대기업에서 다 사용하고 있는 방법이에요. 막대한 물질과 막대한 인력과 막대한 기술을 가지고 대기업이 이미 사용하고 있는 똑같은 방법을 사용해서 경쟁해서 이겨보겠대요. 불가능한 얘기인 거죠. 나만의 방법이 있어야 된단 말입니다.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못 이겨요. 못 따라잡아요. 그런데 우리 예수 믿으면서 약자적인 위치에 있는 사람들, 여러분, 지난 주간에 이 SK 그 최 회장이 5조 원을 모았대요. 그동안 5조 원을 몇 달 만에. 5조 원이 뭐예요? 5천억도 아니고 500억도 아니고 5억도 아니고 5조 원을 모았대요. 그런 대기업을 어떻게 이길 수 있습니까? 이제 신생 기업이나 이제 혼자 출발하는 오너가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불가능해요. 그런데도 뭔가 해보고 싶거든 하나님을 개입시키란 말입니다. 하나님 개입하여 주세요. 하나님께서는 전 세계 왕보다 더 강하시고 만군의 왕이시고 전 세계 어느 나라보다도 더 강대하시고 그 힘, 저를 좀 도와주세요. 그렇게 요청드리는 겁니다. 첫 번째, 약자가 강자를 이길 수 있는 통계가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 기도하는 방법이 있다는 겁니다. 세 번째, 믿음의 방법이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을 지금보다 더 강하게 가질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지금 마가복음 오늘 본문 말씀 9장 23절에서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들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24절에서 주여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이 믿음이 강해져 가지고 아들에게 물불 안 가리고 들어가게 하는 귀신이 쫓겨나고 해방을 받았단 말입니다. 수로보니게 여인이, 귀신 들린 딸을 두었던 그 여인이 예수님에게 나아가면 해결받을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나가서 해결받았습니다. 혈루병 걸린 여인,
오랫동안 피를 흘리는 병을 가지고 있던 여인이 예수님의 옷만 잡아도 나음을 입을 수 있을 것이라고 믿고 잡았다가 나았습니다. 믿음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약자적 위치에서 강자를 대적할 수 있습니다. 이길 수 있습니다.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데살로니가 후서 3장 2절에 보면 믿음은 모든 자의 것은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믿음은 믿음을 선택하는 자가 소유할 수 있는 겁니다. 믿음은 그래서 들어야 됩니다. 오늘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단 말입니다. 그래서 믿음을 가지고 문제를 해결해내는 겁니다. 끝으로 네 번째, 믿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혜택이 있습니다.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믿음이 아닌 것을 믿음으로 착각하고 살아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가끔 보면 그 물건, 진품, 감정 의뢰하면서 받는 사람들이 아주 실망스럽게 돌아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동안 자기가 오랫동안 가지고 있던 그 소중한 물건이 감정 결과 가짜라는 겁니다. 그래서 너무너무 실망스럽게 돌아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가짜 믿음을 진짜 믿음으로 알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 누가 봐도 저 믿음은 진짜 믿음이 아닌데 본인은 자기가 믿음이 있는 줄 알아요. 그래가지고 그 믿음으로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거예요. 그냥 교회 다니는 거지. 어떤 믿음이 진짜 믿음이고 어떤 믿음이 가짜 믿음인가?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금, 그 진짜 금인지 가짜 금인지 금방에 가지고 가잖아요. 그럼 그분들이 그 분별 기계 있잖아요. 딱 보면 알아요. 이거 가짜입니다. 진짜입니다. 순도까지 나와요. 진짜 믿음은 세 가지가 있어야 됩니다. 첫 번째가 지식입니다. 알고 믿어야 됩니다. 무조건 믿는 것은 맹신이라고 합니다. 무엇을 믿느냐? 예수님께서 동정녀 마리아에게 오셔서 이 성령으로 잉태하여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예수님은 이미 구약 성경의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예언된 대로 오신 겁니다. 이걸 지식으로 먼저 알아야 됩니다. 그냥 왔대, 그냥 예수님 믿으면 된대, 뭐 그냥 나도 몰라, 그냥 4대 성인이라고 그러던가, 그럼 예수님이 뭐 누군지 잘 모르겠어.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은 여러분 알고 믿어야 됩니다. 그 예수님이 이슬람교도에서 믿는 예수님인지, 여호와 증인이 믿는 예수님인지, 유대교에서 생각하는 예수님인지, 천주교에서 생각하는 예수님인지, 우리 개신 기독교에서 믿는 예수님인지 먼저 지식을 가져야 됩니다. 두 번째, 동의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셨단 말이죠. 저는 그거 동의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서 죽으셨단 말이죠. 저는 그 동의가 어려운데요. 뭐 예수님이 죽으셨다는 건 죽으셨다니까 죽으신 걸로 알겠는데,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건 동의가 안 되는데요. 그럼 그 사람은 믿음이 없는 겁니다. 부활할 믿음이 아직 안 생긴 겁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예수님이 왜 2000년 전에 이스라엘의 그 시기에 그 장소에 오셨었으며, 뭐 백인도 아니고 유럽인도 아니고 아시아인으로서 이스라엘에서 왜 태어나셔서 왜 그 시기를 사셨으며, 왜 공생애를 보내셨으며, 공부가 필요합니다. 지식, 그리고
동의. 그렇단 말이죠. 동의하겠습니다. 이 두 가지만 가지고도 아직 믿음이 아닙니다. 세 번째, 신뢰입니다. 지식과 동의를 근거로 해서 신뢰를 하는 겁니다. 이 세 가지가 갖추어지면 그 사람에게 행동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이 주일날 얼마나 갈 데도 많고 쉬고 싶은 일도 많은데 왜 우리가 교회에 모여야 되냔 말이죠. 바로 지식과 동의와 신뢰가 갖추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이 자리에 나온 것이란 말입니다. 이 믿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정말 놀랍습니다. 믿으면 마가복음 16장 17절, 믿는 자들에게는 귀신을 쫓아내고 새 방언을 말하고 병이 낫는데요. 손을 얹은 즉 나음을 입고. 믿는 자들에게만, 지식과 동의와 신뢰를 하는 사람들에게는 귀신도 쫓고 새 방언도 말하고 병도 낫는데요. 그리고 믿는 자들에게는 요한복음 1장 12절,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주어진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 믿는 자들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귀신이 쫓겨나가게 해주셨단 말입니다. 성경에 믿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해주시겠다. 하나님, 제가 이 문제로 인하여 굉장히 곤경에 처해져 있습니다. 이걸 저의 방법만으로 해결하려면 저는 큰 부끄러움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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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믿는 자들에게는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해주시겠다 라고 약속하셨단 말입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들은 하나님 다른 사람들은 부모 잘 만났고요, 부자고요, 공부도 많이 했고요, 그리고 배우자도 잘 만났고요. 저는요, 하나도 제대로 이루어 놓은 것도 없고요, 갖춘 것도 없고요, 나이는 이만큼 벌써 먹었고요. 정말 큰일 났습니다. 저 수치 외에는 당할 일이 없습니다.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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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절히 믿고 간절히 기도드리잔 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개입하십니다. 여러분,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몇 가지가 있는데 상식선으로 해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상식적으로, 통계적인 겁니다. 그리고 과학적으로 해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실험해보고 해결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심리적으로 해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난 마음 편하지 않으면 안 해. 또 한 가지 방법이 영적인 방법이 있습니다. 나의 말이 곧 영이요, 하나님의 말씀의 방법입니다. 웬일인지 웬 은혜인지 내가 이 방법을 알게 된 겁니다. 성경 안에 믿음의 방법이 있고 기도의 방법이 있는데 창세 이래로 모든 약한 사람들이 이 방법을 사용했대요. 문벌 없는 자들이. 하나님은 약한 자를 들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분이시란 말입니다. 바로가 강해요? 80세 된 할아버지 모세가 강해요. 바로는 당시 세계 최강 애굽의 대통령이었고, 모세는 80세 돼가지고 수염 길게 길고 지팡이 하나 들고 나타난 할아버지였단 말입니다. 모세가 이겼어요. 모세 옆에 든든한 형이 하나 있었어요. 3살 더 많은 83살 된 할아버지. 그분도 지팡이 하나 들고 있었어요. 이겼어요. 여러분, 지금이라도 그렇다고 우리가 전공 포기하자는 거 아닙니다. 과학적인 방법 포기하자는 거 아닙니다. 상식 무시하자는 거 아닙니다. 심리 법칙 무시하자는 거 아닙니다. 다 알고 있는 모든 걸 다 동원하되 거기에 기도와
믿음의 방법을 약자로서 동원하자는 겁니다. 남은 생에 놀라운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